신학 영어 해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할 단어는 아폴로나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폴로나리우스주의, 아마 평신도 여러분께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것입니다만은 또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 아니라고 믿었던 아폴로나리우스라는 사람의 말한 학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단으로 초대교회에서 기명됐습니다마는 이 아폴로나리우스,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었던 분이죠. 우리가 이 기독론을 논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핏 대답하기에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인간이십니다. 그가 역사의 한 어느 시점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다음부터는 예수님,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인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지금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폴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폴로나리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증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보도록 하죠. 변증학, 아마 여러 또 평신도들께서는 이 변증학 그러면은 그 변증학이 무엇인가 생각하지만은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은 어느 신앙을 믿든 간에 그 자기들의 믿는 바가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진짜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만큼 정확하고 또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런 종교인가?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종파에서나 가장 중요한 이 과제가 바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 변증학을 신학교에서 아주 비중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변증학에 낙제하면 조직신학이나 교회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목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증학에 상당히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신학교일수록 변증학 과목에 더욱더 중점을 둬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커넬리우스 벤티라고 하는 분이 그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제일 쟁쟁한 분이었습니다마는 과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던 분이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변증학만 가르치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과목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고 또 거기에 과목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숙제를 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증학인데요.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나 또 인간의 타락상 또 신앙의 길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변증학에는 재래식 변증학이 있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전적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raditional apologetics 혹은 또 classical apologetic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증학, 지금까지는 대개 이와 같은 재래식 변증학 혹은 또 고전적 변증학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구원, 인간의 미래 또 우리가 신앙의 길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또 한 가지 변증학을 공부하는 그 접근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전제론적 변증학이라는 것이죠.
전제론적 변증학.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presuppositional apologetics라고 그래요. presuppositional apologetics. 이것은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코넬리우스 벤틸 교수에서 비롯된 그런 새로운 변증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참 어려운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고전적인 변증학 혹은 또 전통적인 변증학 traditional apologetics 이렇게 말하는 그 경우에는 고든 클라크 박사 CLARK 고든 클라크 박사나 또 노만 가이슬러 GEISLER 가이슬러 노만 가이슬러 이분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럿스빌에 있는 그 웨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웨스턴 신학교의 지금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만은 책도 많이 썼죠. 노만 가이슬러 그분이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고전적 변증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죠. 또 전제론적인 변증학, 전제론적 변증학을 연구하는 분은 코넬리우스 벤틸 VAN 한자 떼고 TIL 벤틸 이분은 화란 분인데 어려서 10살 때 인디아나주로 이민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나중에 커서는 프린스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 닥터 벤틸 박사인데요. 또 그레거리 반슨이 있습니다. BAHNSEN 반슨. 그레거리 벤슨은 저보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1년 늦게 졸업을 했죠. 그래서 그레거리 반슨 이분은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여기 어디입니까? 샌디에고 거기 보면은 SCCC라고 해가지고 Southern California Center for Christian Study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변증학 연구 학교를 만들었고 그 장소를 해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레고리 반슨 BAHNSEN 반슨 이분이 이제 그런 그 벤틸 박사의 제자지요. 저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벤틸 박사 밑에서 그분 반슨과 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물론 다 이제 코넬리 벤틸 박사의 제자들입니다만은 코넬리스 벤틸 박사의 그런 그 접근적 방법을 따라서 전제론적인 변증학을 가르치는 분이죠. 그 반슨은 그 벤틸 박사의 그 생각을 담아가지고 책도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아까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샌디에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크리스천 스터디 센터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많이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과 같이 일했던 분이 이제 루사스 루시돈이라고 루시돈이 RUSHDOONEY 루시돈이 이분도 세상을 떴어요. 이 루사스 루시돈이 루사스 ROUSA 루사스 루시돈이 이분은 이제 반센 박사와 같이 있었던 캘리포니아 스터디 센터를 만드신 분이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떴고 반센 박사가 떠나기 한 2, 3년 전에 세상을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훌륭한 루사스 루시도니 박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것은 By What Standard? By What Standard? 무슨 표준으로 그런 책이 있는데요. 61년도인가 2년도 그때 나온 책입니다만은 지금은 절판됐죠. 그러나 그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By What Standard? 무슨 표준으로? 참 훌륭한 그런 서적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변증학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제론적인 변증학 방법을 쓰는 분이 있고 또 고전적인 변증학 방법을 쓰는 분이 있어요. 또 고전적인 변증학 혹은 또 전통적인 변증학 이런 방법을 쓰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론이나 혹은 철학 이런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존재론적인 방법, 뭐 목적론적인 방법, 뭐 우주론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렇게 접근 방법을 변화갑니다마는 이 존재론적인 변증학 접근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뭐 철학이나 뭐 이론 혹은 또 무슨 이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에는 타락했다.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이 죄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죄악된 인간, 죄성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로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다르죠. 접근 방법이. 하나는 외부로부터 어떤 철학이나 무슨 이런 사상 체계 혹은 뭐 이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그 변증학 두 개의 접근 방법이 있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할 성경 단어 신학 용어 공부할 그 단어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란 말도 아마 생소할 겁니다만은 뭐 신학을 좀 공부하는 분이나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아리우스 하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오늘날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요, 갑자기 뭐 이 땅에서 솟아난 그런 이단들이 아니고 다 초대교회에 한 번씩 나왔던 이단들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혀 하다가 공회, 요즘으로 하면 총회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종교회, 공회에서 이단으로 낙인받고 그리고 출교당하거나 또 파문당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원 4세기에 나타났던 아리우스라는 그 이단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 아리우스주의인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주장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죠.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반해서 아리우스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성령론이나 또 기독론에 들어가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교부들 가운데서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오리겐 같은 사람, 오리겐 뭐 신학교에서 이 테이블 들으신 분 가운데 신학생들과 또 목사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신학교에서는 오리겐을 얼마나 참 그렇게 존경하고 또 오리겐을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많이 인용하지만 그분의 신학이 모두가 다 정통적인 것은 아니고 그분의 그 성령론을 보면 성령은 성자와 성령, 성자와 성부, 성자, 성부와 성자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가르친 분이 오리겐이었었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또 그 오리겐의 스승이었던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분도 상당히 유식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지만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는데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서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식사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가 인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식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승이 있지만은 그렇게 잘못된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었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지만은 또 타락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중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초대교회 교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그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한다든가, 혹은 또 베르게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렇게 완전하게 교리가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말이 성립되냐 하면은 교리는 발전한다. 그 말이 성립되죠. 교리는 발전한다. 그 말은 지금 오늘도 교리가 발전한다. 그 말은 아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간직하고, 그것은 좋았지만 이것을 체계화해서 조직화해서 교리를 만들 때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잘못된 교리들도 도입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게 점점 교리가 정립되어 가지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베자나 파렐, 르파브리 이런 분들에게 와서 이것이 완전히 정립이 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됐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 초대교회에 나왔던 신앙고백서,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또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든가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가 이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런 신경들은 대개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문제와 삼위일체론 이것을 정립해 놓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부터 나온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신앙고백서들은 삼위일체나 기독론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구원론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또 교회론이라든가 종말론 이런 데 이르기까지 완전히 정립해 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보도록 하죠. 기원 4세기에 나타났던 아리우스라는 사람, 그 이단을 따서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고 영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은 그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거기에서까지 계속되었고, 1870년부터 찰스 테지 러셀, RUSSELL 러셀, 이분이 이 여호와의 증인의 시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맨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라셀이에요. RUSSELL. 그 사람의 first name은 찰스 스펠 아시죠? CHARLES, 찰스. middle name은 테이즈, TAZE, 테이즈. 찰스 테이즈 러셀. 이분에게 이것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부활해서 오늘까지 이 아리우스주의가 우리 주위에 많이 퍼져 있죠.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셔야 할 필요성, 신성인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신성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입으셨는데, 그 인성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고 신성으로 하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 말고에 탄생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성으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신성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도 능동적인 순종과 주동적인 순종, 이 두 가지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또 구속주가 되셨고,
대속주가 되셨는데 그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모든 율법들을 친히 완전하게 지켜주신 것, 능동적인 순종.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받을 죄를 대신 그의 몸에 인성을 가지신 몸에 대신 받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서 수동적인 순종, 예수님의 이와 같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의는 또 반대로 예수님께 전가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중 전가, 이것을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 전가. 이중 전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그것은 아니고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로마에서 8장 30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봐주시는 것이고 그 방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가지고 나를 갑자기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고 은혜를 받는 그릇, 은혜를 받는 방편, 그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이것도 아울러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아리우스의 그 이단 그런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물론 아리우스는 이제 정제돼 가지고 마지막에 파문돼서 다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후에가 오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다시 우리 주위에 다가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거 아리우스주의만이 아니라 영지주의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몬타누스주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마르시언주의가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몬타누스주의나 마르시언주의 같은 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제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이의를 달고 또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자체의 설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신학 용어는 아르메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메니안주의죠. 아르메니안주의 그러면은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건 너무도 유명한 그런 학설이고 또 현재 사실 그래요.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 교회에 믿는 분들 가운데 한 80%는 아르메니안주의입니다. 나머지 20%가 개혁주의예요. 아르메니안주의 반대가 개혁주의인데 물론 아르메니안주의도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닌 또 이상한 다른 교파들 이런 무슨 이단적인 교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아르메니안주의와 개혁주의 이 두 사람을 합해 가지고 그 분포도를 보면은 80% 정도가 아르메니안주의를 믿고 있고 20%가 개혁주의를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르메니우스주의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609년에 화란글 라이든 대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라이든 대학교, LYDEN 라이든 대학교. 이 라이든 대학교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성경을 연구하자고 해서 세워진 것이 1500년대에 세워진 라이든 대학교, 화란의 가장 오래된 대학교일 것입니다. 화란에서요. 그래서 이 라이든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임스 아르미니우스, ARMINIUS. 아르미니우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교수는요, 옛날에 그 칼빈의 동료였던 베자, 여러분 데오도 베자란 말 알죠? 베자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PEZA, 베자. 그 베자 밑에 공부를 했거든요. 베자 밑에서 공부를 했으면 완전한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아르미니우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자에게서 배우고 난 다음에 화란에 들어와서 화란 개혁교단에서
목회를 한 4, 5년 하면서 그때에 이분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거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이거 개혁주의가 잘못됐다. 내가 배자에게서 배운 게 잘못됐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 타락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임스 아르메니우스 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게 됐고 그가 배자에게서 배웠던 그런 신학은 다 줘버리고 그와 정반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가 1609년에 죽었습니다. 1609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화란 정부에다 정식으로 항의를 내게 됐거든요. 왜 항의를 내냐 하면은 그 당시 화란 정부에서는 이 개혁주의를 나라의 종교로 국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그런 신앙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르메니우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은 아르메니우스 제자한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아르메니우스 교수 밑에서는 이 화란 정부에서 믿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우스의 그 제자들의 생각은 이 기회에 화란 정부에다 진정서를 내서 화란 정부가 현재 믿고 있는 거가 잘못되었으니까 아르메니우스 교수가 믿는 대로 그렇게 바꿔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아르메니우스의 가르침을 복귀해 달라고 그 화란 정부에 나가서 진정서를 냈는데 그 아르메니우스의 가르침을 완전히 수용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1610년도 이야기입니다. 1610년도 이야기예요. 화란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나서 얼마 동안 생각을 많이 하다가서 1618년 11월 달에 이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의 그 말이 그 진정서가 정말 뭐 이유가 있는가, 타당한가 이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그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회의가 무슨 회의인가 하면은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르트, D-O-R-T, 도르트. 화란 나라의 표기법은 D-O-R-D-T, D자가 더 들어가요. D-O-R-D-T. 영어식 표기는 D-O-R-T, 도르트 대회, 도르트 시너드 오브 도르트라고 그러는데 이 도르트 대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여기는 이제 그 83명의 그 대의원이 참석하게 됐는데 물론 83명의 대의원 가운데는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은 포함되지 않고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의 생각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전 세계에서 83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8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84명이 모였는데 그 84명 가운데 48명은 화란 사람이고 나머지는 영국이나 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고 아마 그 당시로 보아서는 이것이 가장 에큐메니칼한 가장 전 세계적인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르트 대회가요. 여기서 161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619년 그 다음해죠. 그 다음 해 1619년 5월 달까지 무려 15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또 하고 거듭해서 결국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섯 개 항목을 아르메니우스 제자들이 신청했었는데 그 5가지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다.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해 주었다.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알고 조건부로 선택해 주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고 믿는 사람들만 위해 죽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효력적으로 효과 있게 불러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고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5가지를 환난 정부에다 제출하고 환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믿도록끔 당신의 나라의 법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신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153차에 걸쳐서 기도하며 성경 보면서 그 회의를 했던 결론은 그와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 타락의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믿을 것을 알고 내다보고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 선택해 주었다. 그래서 2번째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3번째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 그런 교리가 나왔고,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시면은 효과적으로 불러주시면은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못 빼긴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할 수가 없다. 이게 무조항적인 은혜 그런 교리가 나왔고, 끝으로 한번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마지막에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TULIP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르메니우스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우스주의 설명하는 가운데 5가지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이 환난 정부에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도르트 대회에서 모두 번복이 돼서 반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전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무조항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 이런 것들 5개를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이제 완전 타락은 total depravity라고 해요. total depravity. 그다음에 2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 다음에 3번째 제한된 속죄는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래요. limited atonement. 또 어떤 분은 particular atonement라는 말도 쓰지만은 particular atonement, limited atonement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교리죠. 다음에는 limited atonement는 이제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 성도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total depravity T자,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의 U자, limited atonement의 L자,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결코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그 irresistible grace의 I, 그리고 perseverance of saints,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무조건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 그래서 그 맨 끝에 자에 perseverance의 P자, TULIP를 모아보면은 화란 나라의 꽃인 튤립 꽃이 되고, 이것이 번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번선교 이름을 여기 도르트 대회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내가 말씀드렸던 5가지를 도르트 신경이라고 그래요.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경 그러면은 튤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개혁주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칼빈의 5대 강요, 영어로 말하면 5 points of Calvinism 이렇게 말하지만은 칼빈이 이게 만든 것이 아니고 칼빈 선생의 가르친 내용에 따라서 결정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후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지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아르메니우스주의를 여러분 잘 아셨겠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우스주의는 지금 보면 특히 그 감리교라든가 또 침례교라든가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그 아르메니우스주의입니다. 물론 침례교 가운데서도 아르메니주의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개 보면은
이 아르미니우스에 따라서 아르미니안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대부분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 택해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믿고 말고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또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또 한번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르메니안주의자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사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이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에 이룰 줄 압니다. 그렇게 한 말씀이나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결코 중도에서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만,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만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또 개혁주의자고 칼빈주의자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칼빈주의적으로 또는 이런 개혁주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만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잘못된 것이 누구든지는 맞는데요. 그 다음에 저를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저를 믿으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또 원문인 헬라 말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파스피스티온, 파스티온이라는 말은 그건 이제 현재 분사거든요. 그래서 아우톤, 그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파스티온에 있어 아우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재 분사니까 the one believing in him.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은 누가 믿게 해줬냐. 그런 그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질문이요. 누가 날 믿게 해줬냐, 그거예요. 이게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누구는 저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리라.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또 영어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게 정확하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그 말 자체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봐도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들,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그때 너희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로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더니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죽은 인간, 송장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을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건데 이걸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걸로 또는 또 부르심이라나 회심이라든가 이런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군요. 아르메니안주의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부할 단어는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스티시즘. 우리가 읽을 때는 A자는 발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쓸 때는 A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펠링은 ASCETICISM. 다시 한번요. ASCETICISM. 스티시즘. 이게 무슨 말인가니 금욕주의인데요. 요즘에도 물론 이제 금욕주의가 많이 있죠. 특히 그 산기도 가시는 분들, 또 40일, 50일, 6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 또는 무슨 뭐 결혼 생활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
또 뭐 고기를 안 먹는 분, 그다 금욕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금욕주의의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부 교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 어떤 분은 노스틱주의, 어떤 분은 또 그노시스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노스틱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영지란 말은 지식, 그 뜻이거든요. 그노시스. 이것을 영어로 이제 노스티시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노스티시즘. 이 노스티시즘의 그 그노시스란 말은 지식인 뜻이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지주를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특별한 어떤 지식을 하늘의 계시로부터 받아야만 구원받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보다 나았고, 그래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지식을 얻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영지주를 믿는 헬라 사람들, 헬라의 철학 사상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영지주의 사상들, 그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가 이 금욕주의거든요. 물론 그 밖에도 뭐 많이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를 없애버린다든가, 또는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호모, 동성연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생겨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다 좋은 것이고 똑같이 구원이 이루고,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위에 보시면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천주교의 신부들도 있고, 기독교의 목사들도 있고, 유대교의 랍비도 있고, 또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이슬람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반드시 이슬람교의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맘, 그래, 이맘이라고, 이맘, I-M-M-A-M,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슬람교의 이맘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슬람교가 아니면은 구원이 없고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목사들이나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성직자들은 이 회회교, 이 이슬람교의 지도자만도 못하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금욕주의가 뭔가 좀 보자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에서 발생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엄격히 구별해버리고, 영혼은 몸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억류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육신을 괴롭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뭘 가르쳐요?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영혼과 육신, 이걸 둘로 구분해 가지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근데 물질인 내 몸뚱아리에 거룩한 영혼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갇혀 있다. 영혼이 이 더러운 내 몸, 이 물질인 몸에 갇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방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몸을 빨리 이 영혼이 빨리 해방되려면은 몸이 자꾸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몸을 자꾸 학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 영혼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니까 뭐 금식도 한다든가, 뭐 또 이 채식만 해가지고서 몸이 쇠약해진다든가. 마틴 루더 같은 분은 심지어 송골 가지고 자꾸 몸을 찔렀거든요. 이 몸이 자꾸 날 죄를 짓게 만드니까 이 몸이 참 나쁘다. 그래가지고 자꾸 송곳으로 뭐 그렇게 자꾸 찔리고, 그래서 몸을 자꾸 학대하지만은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육신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이 몸은 땅속에 들어가지만은, 몸은 땅속에 들어가는 그 몸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몸도 하나님과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 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몸은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에 앞서 올라갔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 몸이거든요. 그럼 그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자꾸 몸을 학대합니까? 오늘날에 보면 뭐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많은 권사님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육신은 우리 영혼만큼이나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영혼처럼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금욕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육신을 자꾸 학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왜 그래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가 뭘 가르쳐요?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영혼은 좋은 것이고, 그 좋은 영혼이 나쁜 물질인 육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육체를 빨리 해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해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이 쇠약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사상은 영과 육이 아울러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로마서 8장 거기에 10한 9절 20절을 가서 보면은 우리 몸도 장차 주님의 아들의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의 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나 10절, 11절, 11절 거기 가서 보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거기 가서 보세요.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살도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우리가 몸을 단정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쓰라고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 쓰는 몸.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금욕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몸을 학대한다고 말이에요. 그 근본이 영지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성질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금욕주의는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사상은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시다 가신 분이 아니고, 조용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만은 그 외에는 밖에 나와서 창기라든가 또는 무슨 세리라든가 이렇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그 비유라든가 예수님의 병고침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그 역사적인 사실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실제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지만은 나와서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어떤 그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2, 3년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중앙일보에 그런 얘기가 났었죠. 한국의 합동 측에 있는 어떤 교파의 목사와 여자 전도사들이 충청도, 충청북도입니까? 남도입니까? 거기에 그 보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대요. 그런 마을이 있대요. 보은. 그 충청도 보은 근방에 있는 어떤 산 속에 들어가서 그다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을 주니까 이와 같은 그 금욕주의가 판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부할 신학 용어는 에이시즘, 무신론이죠. 무신론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신론은 어떤 신앙이든 간에 신앙을 갖기를 거절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자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고, 이런 그 의식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신앙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특히 구라파 신학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의식 신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고, 그 슐라이르마크 같은 분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신학의 용어 가운데 무신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atheism이라고 그래요. atheism, A-T-H-E-I-S-M, atheism. 그 다음에 공부할 제목은 수세중생설, 수세중생설. baptismal regeneration, baptismal regeneration. 이 수세중생설이 뭡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을 숫자, 씻을 세자, 거듭날 중자, 거듭할 그 중자, 그 다음에 날생자, 말씀 술자니까 수세중생설 문자 그대로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 그런 천주교와 루터교 같은 그런 교파의 생각입니다. 천주교와 루터파 또 침례교 이런 데서 뭘 가르쳐요?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 받고 나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같이 달렸었는데 한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례 받을 기회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례는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수세중생설 반드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천주교와 루터교 이런 데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례가 뭡니까? 많은 분들은 몹시 그 세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빨리 세례받으면 좋겠는데 왜? 그분들의 생각은 세례받으면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믿고 세례받으면은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으면은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요. 그리고 세례받으면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록이 기록되는 것은 창세 전에 벌써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대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세례 받을 때 기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의식인데 속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채 세례받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그 36장이지요. 36장 24절 이하 보면은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세례 의식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관계에 들어가게 돼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먹고 살게 되고 그 신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중생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우리들 가운데서 세례받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들, 세례받고 나서도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한 분은 회개했죠. 회개한 강도는 그 세례받지 않고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말씀대로 그대로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수세중생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제목은 성경우상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bibliolatry.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bibliolatry, bibliolatry.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을 너무 신성시해서 성경을 경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참고 노트를 조금 더 쓰지 않고 불경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성경을 우상을 다루시 하는 거. 이거 그 성경 그 우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여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펴보면은 위에 아래 옆에 뭐 다 이렇게 좀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요 설교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한 거 또 뭐 모를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 연필로 또 펜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또 색연필로 기록할 수도 있고요. 이 교회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 공부할 땐 반드시요. 교회 올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사경회 갈 때는 반드시 그 색연필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분홍빛, 또 노랑빛, 뭐 이런 초록빛 이런 것도 적어도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가셨어요. 교리에 관한 것이면은 뭐 분홍빛을 쓴다든가요. 또 무슨 내가 모를 것이면은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은 뭐 노랑 색깔로 표시한다든가요. 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 성경 구절을 것도 또 초록색. 그러니까 뭐 각자 그 자기 하기에 따라서 뭐 그런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색깔을 골라서 뭐 그 교리적인 문제 또 무슨 잘 모를 애매한 성경 구절 또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이런 것을 표기해 두면 나중에 어디가 남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그 하이라이터라고 그러죠. 하이라이터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시고 그런 것이 안 되는 분은 뭐 색연필도 좋겠고 펜도 좋겠습니다만은 줄을 치거나 또 옆에다 뭐 글을 쓰거나 그거는 아무도 죄되는 것이 없고 불경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다 가서 글을 쓰느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이게 성경 우상주의는 버리셔야 돼요. 성경은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꾸 쓰고 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성경 또 사고 자꾸 쓰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경,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C-A-N-O-N, 캐논, C-A-N-O-N. N자 두 개 쓰면은 C-A-N-N-O-N 그러면은 대포, 뭐 총이나 무슨 기관총이나 대포, 그럴 때 그 대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포가 캐논이거든요.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C-A-N자 한 개 쓰고 C-A-N-O-N, C-A-N-O-N 이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게 정경. 그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이라는 말은 이제 바를 정자지요. 바를 정자. 그런데 이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헬라 말이나 독일 말이나 잣대. 여러분 저 뭐 이 포목장이나 또 어디 가서 보면 그 물건을 뭐 잣대로 재지 않습니까? 옷감도 잣대로 재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 두마, 뭐 1m, 2m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잣대를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믿을 도리와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무엇을 잣대로 재서 옳고 그런 걸 판단할 거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성경책들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 이것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경 이것만 가지고 이 66권만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가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인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바로 할 수 있고는 이 66권 가지고 판가름한다고 말이죠. 이게 정경이에요. 뭐 정경의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정경의 반대는 뭐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겠죠. 먼저 시간에 우리가 외경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외경이 뭡니까? 외경은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성경 말고도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정경을 결정할 때 세 가지의 조건으로 정경 결정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성. 사도들이 기록했느냐? 사도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의 일관성. 이 말이 구약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과 교리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일치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어서 교리의 일관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나 많이 읽혀지고 있느냐, 보편성. 그런 거 이 세 가지 그런 각도에서 정경이 결정된 것인데 그 정경이 빨리 결정된 이유는 먼저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자꾸 교인들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 자꾸 혼동되니까 빨리 이 정경을 만들어서 정경을 결정지어서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점점 일어나게 됐거든요. 물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결정지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벌써 이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들은 분명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사대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라든가 라오디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필라델피아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라든가 하여간 어떤 간에 이 교회에 들어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만이 점점 보편적으로 또 교리에 일관된 것으로 사도들이 쓴 것으로 읽혀지게 됐거든요. 그것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립돼 가지고 오늘의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정경화되었는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 합해서 66권 이것만 정경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워져 있는 7권짜리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죠. 정경이 아니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경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 두 가지 줬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일반 계시와 또 하나는 이제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알 수가 있어요. 밤하늘의 별이라든가 또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일고 겨울에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든가 우리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 것, 조물주가 계신 것만 알 수 있어요. 이건 일반 계시죠. 그러나 특별 계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자연계를 만든 일반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고, 그러니까 캐논, 정경 그러면 정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나 또 환상이나 또는 그런 말씀을 주었지만은 성경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계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경 이제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